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 이야기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죽기 바로 직전에 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는가. 이거 굉장히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또 용기도 줍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들은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산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고통을 최대한으로 당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그 가혹한 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죽어마땅한 죄인들이다. 그것도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 시대의 가장 엄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태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힘겹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죽는 날 그리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라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있고 또 먼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 보면 그 심리 저 밑바닥에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이 강도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이죠. 고통의 극치입니다. 꼭 불치의 질병만 가지고 그 말기암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뭐 불치의 어떤 병으로 그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중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이 극치예요.
근데 그것이 그 육체적인 어떤 그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을 겪다가 겪으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게 자연사일 경우에 사고사는 금방 이렇게 엉겹결에 그냥 사고를 당해 죽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또는 편안히 잠을 자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 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정하신 수를 누리다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이 얼굴이 밝은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되나. 그런 근심에 어린 얼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임종의 순간이 말입니다. 다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임종이 말이에요. 죽는 순간이 그 사람의 일생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간직했던 것, 깊이 간직했던 것이 바로 임종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임종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짧은 순간 숨을 거두기 직전이 어찌 그 사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한평생 뭘 가지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특히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 임종의 순간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또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초짜 믿음이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게 초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것만 하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은 그 신앙이 이렇게 무르익고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허망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도 있지만은 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일평생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냐는 거죠.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냐는 거예요. 어제 밤 예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만드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선을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냐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죠. 행복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는구나. 진짜 내가 좋은 데 가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고 격려를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 있는 대로 간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사람 사랑해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것들을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그런 분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물론 육체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나.
나도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은 곧 끝나. 내가 영광의 부활로 나와.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런 마음으로 그 마지막 육체의 그 임종의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은 그 사람의 삶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좀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말이에요. 하나는 여전히 막 회개하지도 않고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다른 한 강도는 회개를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에 분명히 강도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강도들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복수입니다. 복수. 두 사람 이상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총 세 사람인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강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것은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그리고 그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두 강도들도 예수님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욕했고 하나는 회개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판국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좀 잘못됐는가? 그래도 2대1 아닙니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한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일까요? 사실 성경 말씀이 틀릴 리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만 기록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 이런 것을 중점을 뒀어요. 물론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마태나 마가가 잘못 보고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욕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욕했던 회개한 강도. 이게 잘못이다 이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쭉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은 점점 더 극심해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지금 내가 지금도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극악무도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다른 강도는 회개를 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봐야 성경을 모순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강도 그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그 비방하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 이적에 대해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불치병자들도 고치고 또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잖아. 그리고 네가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심지어 귀신도 쫓아나갔잖아. 너 지금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왔잖아. 근데 지금 너 지금 뭐야?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잖아. 너나 우리나 뭔 상관이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 삶, 그걸 인정하는 바탕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회개한 강도는 지금 이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동일한 정죄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그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이 처참하고 이 가혹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만이 아닙니다. 이 회개한 강도가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나 나나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너무 무서운 그리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죄를 졌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얼마면 죽게 될 것인데 죽음 뒤에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찌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그냥 뭣도 모르고 욕했습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당신이 그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냐.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구나, 잘못했구나.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이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나에 대해서 지금 좀 너무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책임을 거기다가 막 전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 것을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극심한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씀이 천국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 이제 풍문으로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하신 일들, 그것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본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매달린 저 로마 군병들이, 저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잠깐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막 끈끈한 뭐 혈연 관계로 돼 있어도 한평생 잠깐 사는 거예요. 교회 형제자매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겁니다. 한평생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광도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형벌을 당하는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죄를 받아서 이 고통당하면 당연하다. 근데 네가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지금 진짜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 그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어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당연하거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해 오신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말. 오히려 다 옳은 것이다 이 말. 예수님의 의를 갖다가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내 십자가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두 강도들이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임종의 순간은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시간이라고요. 사실 다른 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심한 감기 몸살이가 됐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기도가 생각이 나던가요? 빨리 약 먹어야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고통 때문에 열이 나고, 막 기침이 나고,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어떤 그 생각은 있지만, 기도할 힘이 없다 보니, 기도할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 극심하면 고통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말해요. 그 극심한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은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생사람을 갖다가 그냥 살을 찢는 고통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이 하나만 아파도,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은 고통에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이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너 지금 두려워야 될 대상을 안 두려워하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우리 결국 숨은 끊어질 것인데 끊어지고 나서 진짜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다. 이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불못에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의로운 분이다. 지금까지 이분이 입에서 가르친 말씀이나 행하신 일이나 다 옳은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활동을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주여 주여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이 깨끗이 하고 중병자 온전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에 있는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가니까 제자들이 다 터져가 버렸어요. 다 터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뒷공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좀 구경 온 건 있지만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지금 구경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상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있지요. 그리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뿔뿔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30개 주랭랑을 했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봐도 이 양반이 과연 구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처참하고 아주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 분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다 옷을 갖춰 입고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 품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것도 있죠. 너무 초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온갖 막 그 꾸미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이 없이 초라한 옷을 입고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옷을 입지만은 벌써 옷차림새를 보고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허름한 옷 입고 가면 점원들이 와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주 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 지금 강도들하고 거의 같아요. 동급이에요. 그 비참한 지경이 떨어진 것이. 근데 그런 분을 구주로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회개한 강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큰 믿음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뭔가 빛과 번쩍한 일을 할 때, 사람들 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뭔가 초라하고 형편없는 지경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저 사람에게는 보석 같은 영혼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알고 사랑을 행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들 형제들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더 보살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 회개한 강도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말이에요. 근데 믿었다고 말해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기 고통이 너무 극심합니다. 설령 믿을 만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기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 믿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그 아픈 것에 그냥 완전히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통이.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확답을 받을 만한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간구하지 않습니까?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정말 구주다. 그 구주가 어떤 구주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서의 왕만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도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라고 한 겁니다. 이 당신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그 목적, 우리가 말로는 머릿속에 그 어떤 의식, 그 한 구석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야 그 있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갔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는 상당히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욕심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건 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멋져 보여요.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입에서는 제법 믿음의 말도 나오고 그 믿음의 행동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실생활로 들어가서 보면 세상 사람하고 그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목적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내가 평안히 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대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겠다. 그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이 마지막 이 순간에 그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래서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영어 성경은 remember입니다. remember. 중국어 성경은 찌니엔이에요. 찌니엔. 기억하다 그 말이죠. 기억하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임하실 때 저를 꼭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죄수는 심판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안식일 오전 예배 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사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살아있을 때 그게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면 최후의 순간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이런 양들, 지금 육체의 생명이 지금 허락되고 있습니다. 기회예요, 기회.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이기는 하지만 그걸 자기가 그래 나 지금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지금 힘 좋을 때, 아직도 나이가 지금 내가 아주 살 날이 많은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좀 세상에 죄도 좀 짓고 살고 싶어. 그거 참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니 너희는 오히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이것저것도 할 수 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생각 어떠십니까? 물어야 돼요. 제가 저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막 가면 안 되고, 내가 저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막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나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봐라. 그럼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하잖아요. 이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청구서 내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식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종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생명은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막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거 아니에요? 정기 건강검진도 받고. 물론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이나 운동선수들 오래 삽니까? 세상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적은 직종이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막 자기 건강 신경 쓰고 뭐 신경 쓴다 해서 막 내가 뭐 100년, 1000년 살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 그 허점을 하나님으로 사실은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내가 뭐 딴에는 뭐 신경 쓴다고 써요. 근데 다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자기 딴은 건강 굉장히 신경 쓴다고 써요. 근데 다 허점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건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기 딴에는 다 머리 쓰고 지혜 쓰고 다 똑똑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 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애달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더라도 속상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꾀를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고 평안이고 형통함이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교회도 나오고 내가 믿음 생활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해볼 거야. 그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어요, 나를. 꼭 나이 들어서 병들어야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어요. 누구 됐든 간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두 번째, 꼭 죽기 직전에 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겠다. 그 생각이 또 위험한 생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9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갑니다. 여기 금, 은, 나무, 또 풀잎,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들은 금, 은으로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할 사람들은 나무나 풀잎으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싹 타버리면 그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구원은 받지요. 근데 불 가운데서 자기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상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도 다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하고 얼렁뚱땅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겠습니까?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불공평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또한 주어집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또 있어야 돼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한 그 강도가 나를 불쌍히 봐주세요. 그 기도는 우리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을 뜰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완벽하다 한들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냐고. 자기가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우리를 내쳐가지고 저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에게 내 자신 자세히 알미라. 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 세상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세상이 멸망하는 날뿐만이 아니고 각자의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의 날이에요.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번에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세계적 감염병,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극복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말이에요. 이게 예고편이다 그 말이에요. 요게 또 몇 년이 또 나오는데 더 센 놈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임산부가 아기 날 때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고통이 약해요. 짧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후에 더 큰 고통이 와요. 그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그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멈춥니다. 그 다음엔 더 센 고통이 와요. 그리고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것이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이렇게 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감염병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간다고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약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적으로도 백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건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 세상적인 안일, 쾌락 또는 헛된 것들 그 욕심 부리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 말입니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를 쓰자. 이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항상 이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해 가지고 격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재미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 진짜 재미가 있어요. 그걸 또 재미로 삼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 두 번째,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는 이 믿음의 이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의 지도에 순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규모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너희가 붙들어주고 오래오래 참아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아라. 15,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나가서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앞에 있는 것들 이거 어떻게 다 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자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 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회개한 강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언제? 앞으로 먼 훗날이요? 바로 오늘.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육체의 삶이 끝나면 시신은 뭐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영은 낙원으로 갑니다. 바로 순간이동이에요. 순간이동.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항상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게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에서 그냥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물질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이동이에요. 육신은 잠깐 세상에 좀 존속하는 동안 남아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사르는 날 다 부활합니다. 낙원에 대기하고 있던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살더라도 항상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